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시험 기간 코앞이시죠? 전 내일이에요 시험이. 근데 지금 여기 와서 기타를 잡고 예배를 드리러 서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1시간 공부를 예배 대신 한다 해도 점수 안 늘어납니다. 한 문제 더 맞힐까 말까요. 사실 예배에 나와서 내일 시험을 위해 기도하는 게 오히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그런 친구들 모두 시험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좋겠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친구라도 OMR에서 갑자기 빛이 나서 찍었는데 다 맞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등부 정도 때는 공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 나오고 교회 사람들이랑 놀고 찬양 듣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 하영이나 주연이, 정수 이런 고등부 친구들은 조금 신경 써야 되고요. 그럼 저희 오늘 시험을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지금 예배 시작하실 텐데요. 저희 중고등부는 처음에 무조건 축복송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 다 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러면 축복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축복 자세예요. 하셨나요? 혹시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율동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끝까지 반복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크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못함 없으신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슬슬 기억나시죠? 하나님 기억나신 분들은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지금 이 시간 강력하신 찬양 토대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니 높고 영화로운 주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원래 학교는 그때를 찬양을 끝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처음부터 딱 한 번만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찬양 재밌게 하셨나요? 네, 저도 내일이 시험이라 그런가 오늘따라 인도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눈치가 빠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또 심영진 목사님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으로 이 열기를 다시 한번 제가 내게 태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나온 찬양들의 가사의 뜻을 묵상하시며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 없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이시며 단일로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상황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서방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이거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딱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혹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였는고 하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겹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보아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못해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시죠? 시험기간 다음 주 잘 보고 오세요. 다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기분이 조금 좋아지긴 해야 될 텐데 참 우리 민재가 목소리가 진짜 좋아졌네. 근데 목소리를 들을 길이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쉽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지만 400년 4대 만에 그곳 가운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바로왕이 이제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는 그냥 나가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러면서 너희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을 다 들고 가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나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갈 때에 그곳이 어디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6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그 전에 그 요셉이 이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이 약속한 것이 이제는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여러분들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그림. 네. 여러분들 보여요 저거? 그림? 원래 이 그림을 쫙 옆으로 펼치려고 그랬는데 펼치면은 조금 멀어 보일까봐 못 펼쳤어요. 자, 인강에선 이거 잘하던데. 아무튼 여기 고센 땅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쪽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저기 가는 데에 저기서 여기 가는 데에 거리가 어디가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수학 시간에 배우죠. 그 근접 거리가 어딘 것 같아요? 제 얼굴 띄워주셔도 됩니다. 어딘 것 같아요? 저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거리예요. 그 거리는 한 4일 정도면은 충분히 간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하시기를 어떻게 가라 그랬냐면은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왜 돌아가라 그러셨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냥 쫙 질러가는 게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게 맞는데 돌아가라고 왜 명하셨을까요? 혜민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본 사진? 저 해변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뭐라고 글씨 써져 있는지 알고 있어요? 시력 2.0. 이 글씨 보이는 친구 혹시 있어요? 안경 쓴 애 말고. 안경의 도움을 받지 마.
그치, 요즘에 눈이 다 안 좋네. 블레셋 길이라는 곳이에요. 블레셋 지역에 저기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가만히 냅뒀을까요? 아니죠. 침략이네 뭐냐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제 얼굴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냐면은 혹시나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다시금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우회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13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 길로 바로 가게 되어지면 가까운 길인데 왜 못 가게 하셨다 그래요? 그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회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기에 내가 왜 어떠한 목표,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향해서 직진을 시키지 않으실까? 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옳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추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어느 한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장래희망이 뭔지 이젠 알죠? 뭐였죠? 한이 맺히지만 지금도 하면은 잘하는데 체육 시간에 공 하나 던져주고 놀고 지금도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 체육 선생님을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그때 그 순간을 만져주셔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이 체육 선생님을 못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절망이 있었고 그 순간에는 많이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목사님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터닝 포인트가 그때라는 것을 지금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왜 잘 풀리지 않지? 내 삶에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지?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지? 이런 고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러한 것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 창세기에 배울 때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의 삶이 어땠나요? 평탄했나요?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예요? 요셉, 팔려감, 애굽의 총리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봤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게 되어지고 감옥살이 하게 되고 종로로 있게 되고 감옥에서 또 오해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려줬는데 그 2년 동안 자신을 잊고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어땠어요? 매 순간순간에 어려움이었단 말이에요. 왜 인도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으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는 그 환경들의 이유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철저한 싸움을 했을 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순간들이구나 라는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길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 하고 어떻게 너의 선택으로 된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 당사자 본인은 고백할 수 있어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현재의 절망 같고 막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만족하든 못하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는 아, 하나님은 역시나 옳은 길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빠른 길을 두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아까 사진에 있는 곳 중에 한 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물라라고 하시는데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바다와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바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사막, 그 한가운데 장막을 치고 머무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바다와 나 이 사자성어 기억했는데 내가 여기를 안 썼어. 여러분들 집 지을 때 풍수지리를 볼 때, 풍수지리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 좋은 집의 위치가 어디라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거 기억 안 나서 계속 유도했는데 예, 제 마음을 이해하셨네. 배산임수 뭔지 알죠? 배. 암튼 산이 있고 이수, 물이 있는 그곳이 집을 짓기에 좋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집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동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고 나가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망자의 입장을 보세요. 옛날에 혹시 남자친구들은 했을 거예요. 경찰과 도둑했죠? 경찰과 도둑 요즘 안 하나요? 안 해? 뭔지는 알아요? 경찰과 도둑을 안 한단 말이야? 요즘 마피아만 하냐? 경찰과 도둑은 뭐 하는 거냐면은 두 그룹이 가위가위보를 해서 경찰, 너는 도둑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도둑인 친구들은 그냥 막 도망치는 거예요. 경찰인 사람들은 그걸 막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나절이 지나가요. 그거 한 게임 뛰고 나면은 반나절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도둑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도망칠 때 가장 도망가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나의 퇴로가 열려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 이게 가장 좋은, 숨기 좋은 위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데에 앞에는 바다가 있대요. 뒤에는 이제 사막이 있대요. 머물기에 좋은 곳일까요? 좋지 않은 곳일까요? 사막 가운데 이제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렇게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갈 곳이 사막 가운데 그 병거들이 막 다가오는데 뒤에는 그게 있잖아요. 바다가 있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도망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머물러서 장막을 치라 말씀하셨냐고요.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우리 본문 읽었던 거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그 앞에.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을 뒤로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껏 도망왔는데 이제 애굽의 강대한 군사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돼서 나가라라고 한들 그 훈련을 한 군사와 같겠어요? 다르겠죠. 힘든 그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장막을 치고. 그때 이제는 애국 군대들이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다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따졌죠. 네가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이곳을 무덤 삼으려고 우리를 이끌고 왔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내모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사막에서 몰려오는 그 애굽의 병거들을 보고 모세에게 항의하면서 불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부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국 군대, 강력한 군대들이 몰려오지만 그들과 싸우는 거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지팡이를 펴서 두 손을 하늘에 들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 동안 19절, 20절 읽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시냐면은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에게 흑암이 있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혼란케 하셔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막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 혹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게 믿음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조금이라도 고민해 본 적 없죠? 믿음이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없죠. 제가 이것의 믿음에 대해서 한참 고민할 때에 그때 공부하고 있던 한 선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듣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다라고 이렇게 조금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만약에 반석아 너 저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머릿속으로 3D로 좀 그려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쪽으로 가라, 저 스피커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돼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앞에 여기 두 번째 스피커 앞에 긴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 스피커로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좀 지나갈 곳이 있나? 지나갈 길이 있나? 둘러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어렵죠, 두렵죠, 떨리죠, 낭떠러지니까. 특히나 목사님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더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라는 것이에요? 가라라는 것이에요.
가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투명한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떨어질지라도 그 길을 투명 길로 걷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살게 하시던지 그 길에 투명한 길을 내게 하시던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그 다른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뎌졌다 그러고 실패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주변에 둘러보세요. 실패하고 있나요? 무너지고 있나요? 아니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 예배의 자리를 싸우는 싸움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는 이제 어떠한 신박한 프로그램과 많은 어떠한 상품들로 예배를 드려야지 다음 세대들이 모인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되고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들,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싸움은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것이요. 내가 예배자로서 이 예배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 가운데에서는 낭떠러질 수도 있고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힘든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결과는 어디에 두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가만히 서서 보아라 라는 것이. 근데 이 가만히 서서 보아라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아라인가요?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보아라는 가만히 그냥 서서 보아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곳 가운데서 장막을 치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결말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떠한 내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결과를 바꾸려고 앵간힘을 쓰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음 주 시험이죠. 다음 주 시험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모르죠. 하실 수도 있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은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그것 가운데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는 그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간절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선생님 나이만 됐을 때에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었다라는 이 고백들이 흘러나왔으면 좋겠는 것이, 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러한 경험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바다의 길이 갈라지게 하고 그 사이 동안 애굽의 그 군대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목을 막으시고 막 우왕좌왕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구름 기둥을 치우시고 그 홍해의 길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중간쯤 갔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물을 다 이렇게 덮으셨어요. 이 사건을 보고 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막혀있고 갇혀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삶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다이나믹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원망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홍해의 갈라짐의 구원을 임하게 하셨구나 알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나로 그냥 살아가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홍해의 갈라짐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된 모습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만히 서서 보았던 것, 이 순간에 가만히는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며 그 결과를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매 순간순간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싸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면서 하나님께 경외하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화복된 우이제일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 이름 부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나오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나오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과 구원과 그 영광을 우리가 가만히 서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말씀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날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여고복대 노이들에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싸움을 할 때에 오늘날 동일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냥 내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억을 복된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2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2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인생들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10의 1조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감사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놀랍도록 그 기도들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코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며 축복되어지는 귀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중등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며 우리 10분 전까지 모두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주를 보내시고 맥주 감사 헌금 준비하셔서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저번 주인가요? 우리 3대 절기에 대해서 배웠죠? 예, 맥추절도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했는데 먹을 게 옛날엔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절기에 맥추 뭐하고 뭐 같아요? 맥추절 뭐를 거두는 때 같아요? 예? 그 보릿고개 들어봤어요? 보릿고개 들어본 사람? 쌀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안 나서 먹을 게 없었던 그때 보리가 나오면 얼마나, 보리나 밀이 나왔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배고픔을 모르니까, 선생님도 모르지만 선생님보다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은 그 보릿고개를 어렵게 넘겼기 때문에 맥추절에 대한 감사가 더 절실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절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공부해 보세요. 퀴즈로 낼까요? 이거 해 갖고 오는 사람 뭐 상품 주고 그럴까? 맥추절의 다른 이름 3가지 적어오는 사람, 제일 먼저 부장선생님한테 얘기해주는 친구한테 부장선생님이 맛있는 거, 상품권을 주든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맥추절의 다른 이름 3가지. 저걸로 찾으면 금방 찾겠구나. 네이버로 찾으면.
자, 아무튼 예. 자, 그리고 우리 대망의 여름 수련회가 8월 11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훈련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말씀훈련 이번 주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오늘까지 우리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팀을 모집합니다. 또 선생님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